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2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5장부터는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족속을 경영하고 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이제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멸망받을 거고, 이제 에스겔은 이미 2차 포로로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전쟁 노예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자기 민족 신인, 자기 민족도 지키지 못한 여호와가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가 하면서 고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가지고 나타내고 또 상황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의 3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그들이 포로로 가 있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모든 족속, 열방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에스겔의 마음에 부어주고 에스겔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하시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 말씀을 이미 묵상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분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시고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제는 암몬부터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게끔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고요, 베헤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수르, 아람 지역이었죠. 근데 이미 이건 바벨론이 정복해서 바벨론 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동쪽의 오른쪽 맨 위가 암몬이에요. 그 밑에가 모압, 그 밑에가 에돔, 그리고 지중해 쪽에 위쪽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고 또 아래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이 지금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라들, 쭉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게끔 하고 암몬 족속이 5년 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서지 못하고 지금까지 없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그들이 왜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냐 그러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존귀케 여기십니다. 비록 지금 전쟁 포로로 1차, 2차 끌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제는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은 그 아비가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리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요. 원수가 와서 그렇게 자녀를 갖다가 때리는 것은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돌이켜라라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지만은 적이 와서 그렇게 때리고 심판하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주님의 그런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요.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고난받을 때에 박수치고 웃고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허락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가 너무 존귀해서 이쁘다 잘한다 너를 칭찬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칭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저주한 자는 나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5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암몬 족속의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얼굴을 돌려서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암몬 땅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서 향하여 예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를 향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얼굴을 돌린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 하나님이 손을 펴고 얼굴을 돌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복을 빌라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로 향하게 하사 하는 말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누구에게 향하게 하사 세 가지 복을 빌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사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많은 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압니다. 또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암몬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라. 그리고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면 3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박수치면서 좋다,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묻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네가 비웃고 조롱했냐?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부모가 자녀하고 같이 가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비가 얼굴이 싱글벙글 하면서 갔다 그러면 미친 것이죠. 자녀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을 때에 부모의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화나고 분노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역정을 내야지 부모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성전이 불탈 때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사로잡혀 갈 때에 그리고 황폐할 때에 박수치면서 좋다 시원하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준다 해도 너와 바꿀 수 없다. 그들의 생명을 다 준다 해도 너를 줄 수 없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즉 사탄 마귀나 그리고 현재 일이나 현재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줄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크고 광대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라빠가 나옵니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라빠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암몬이 됐냐면요. 5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년 후에 그렇게 당해요. 지금 예언에 했던 대로.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여기서 말하는 동방 사람은 바로 아랍 족속을 얘기합니다. 아랍 유목민들을 얘기해요. 아랍 족속에 의해서요 지배를 받게 돼요. 그들에 의해서 낙타나 양떼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는 거처를 삼고 그걸 지배하게 되고 거기에 나는 모든 산물을 그들이 가져가고 먹게 됩니다.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아 그리고 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요. 왜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땅의 주인이 민족의 땅에 열방의 땅에 백성의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밑에도 역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말을 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른다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막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막 통쾌하다고 웃고 떠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다 하면서 막 마음으로부터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었죠. 마땅히 멸망받아 심판받아 그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기뻐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주님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분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은 가들리니스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에 힘주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도 동일합니다. 저들이 다음에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불행의 열정,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모압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가 이제 모압이 있어요. 이 암몬과 모압은 원래 그 노세 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과는 그러니까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어려울 때 막 박수치고 힘들게 하고 했던 똑같아요.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모압은 그모스 신이 있었죠. 인신 제사를 드렸던 주신이 바로 그모스였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흰동 골짜기에 내려가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모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모압을 향하여 애언케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도다.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어. 똑같아. 무슨 하나님이 계셔. 다른 나라 다 자기 신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유다 족은 멸망당하는 거 봐봐. 무슨
신이 있어, 살아계신 신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가 뭐가 있어? 라고 조롱하며 했던 모압 족속. 지금 그 얘기예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은 아니다. 유다 백성은 내가 택한 족속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드는 모압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음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냐면 당신의 아들을 주어 우리를 샀던, 소유 삼았던, 그리고 우리를 생명 싸개로 싸고 당신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고 안고 업고 그렇게 우리를 동행하고 나르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해서 막 그때 모압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벤 여시못, 바알 무온, 그다음에 기랴다임, 이걸 열겠다라고 말합니다. 열겠다라는 것은 바로 굳게 닫은 성문이 열리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받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은요, 아무리 닫으려 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심으면요, 이게 뽑아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그게 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거짓으로 또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심판주로서의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해서 동일하게 암몬과 그리고 밑에 모압 족속은 아랍 족속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소멸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이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 그 아래에 있는 에돔입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의 죄가 이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그 이삭의 그 아들 야곱 그 형이었죠. 그러니까는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더 가깝죠, 위에 있는 보다. 근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았어요. 쳐서 와서 많이 괴롭혔죠,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도 그들이 너무 과하게 할 때, 그리고 무자비하게 당신의 백성을 다룰 때 이걸 못 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하나님은요.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또 바벨론은 그것 때문에 다음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대하고 또 억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을 못 견디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족속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이처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가를, 죄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에돔 족속도 역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과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대만과 드단은 바로 에돔의 도시죠.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펴면은요, 이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에게 하나님의 손을 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얼굴을 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굴을 향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베푸는 그러한 자비의 얼굴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은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황폐하게 되어서 칼에 엎드려지게 되겠다. 엎드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블레셋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이제 지중해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자, 15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누차 싸웠잖아요. 다윗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셔요. 옛날부터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했죠. 특히 블레셋에 5개의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성, 그들이 막 이렇게 흥왕해서 일어날 때는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듯 조공을 바치게끔 할 때도 있었죠. 사사시대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멸시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록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원수 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막 원수 갚겠다고 마음에 막 원통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두고 보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어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쓴뿌리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주고 있죠. 점점점 세상은 무정하고요.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하고요. 조급해지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고 그 많은 것들로 공급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행하게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아있는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내 원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지 않고 내 원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당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그리고 이렇게 비치면서 음성을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동일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 또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개 나라를 말합니다. 암몬, 모압, 또 블레셋, 에돔, 블레셋 이와 같이 4개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두로에 대한 것으로 내일 아침에 26장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의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조금 길게 26장, 27장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성령님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끔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큽니다.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붙들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